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왜 썼을까? 그 목적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온전한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모든 교회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신칭의였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걸 치중하니까, 너무 거기에 어떤 포인트를 두게 되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소홀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를 많이 소홀히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행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 굉장한 충격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뭘 기대합니까?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예쁘게 밝게 잘 자라기를 기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거듭난 주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까? 미숙한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이 빨리 나오시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미숙한 자의 모습을 5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지 못한다. 둘째는 행함이 없다. 셋째는 혀를 절제하지 못한다. 넷째는 싸움과 시기가 많다. 다섯째, 물질 우선주의의 가치관을 갖고 산다. 이런 5가지 모습의 사람을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하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나 성숙한 사람이요라고 말하는 것도 우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부단히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것까지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 이미 성숙한 사람이야, 나 이제 다 됐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주님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더욱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한 시달림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가장 지구상에서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땅에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런 시험이 없나요? 여전히 이곳에도 질병이 있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가정에 돌아가도 가정에 평안이 없어서 늘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고 다양한 시험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나는 아무 걱정거리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시련도 없어 하고 앉아있다면 그건 간첩이요, 간첩.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같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여러 성경들로부터 번역이 되어진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고 그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우리들 손에 한글 성경으로 들려져 있습니다. 가장 원어에 충실되게 번역된 영어 성경이 NIV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시험이라는 말을 트라이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트라이얼, 그렇게 되어 있고 3절에 시련이라는 말, 그걸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번역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시험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이 좀 애매하고 힘든 게 똑같은 말이지만 뜻을 생각해 보면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시험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temptation, 유혹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테스트,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듯이 테스트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한글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기 위한 템프테이션, 즉 유혹으로서의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우리를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올 때에 기쁘게 여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면 기쁩니까? 힘듭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저는 오늘 이거 읽으면서 참 이거 힘들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 의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시험이 오는데 하하 웃으면서 야 나 기뻐,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자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주로 이런 책을 많이 써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의 초안부에 보게 되면 자기 제자인 리차드라는 친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리차드는 위튼 대학의 신학 석사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실력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미 학생인데 욥기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그 서문에다가 서문을 기록해 줬어요. 필립 얀시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그가 서문을 써줘서 많은 사람이 욥기에 관한 책을 보게 하려고 서문을 써줬어요. 그만큼 필립 얀시와 리차드의 관계가 돈독했어요. 이제 책이 출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필립 얀시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리차드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내가 쓴 책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욥기에 관한 책을 믿음으로 잘 써놓고는 그 책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저는 하나님이 미워요. 아니 미움도 이제 없어요. 나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갑자기 아이가 자기 제자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려고 해서 기도도 하고 부모님들을 하야시켜 보려고도 하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끝내 부모가 이혼을 하고 말았어. 그리고 신학교에 다니니까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한 고용주가 그래 내가 널 채용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갔더니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미 채용을 해버리고 너는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취직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미끄러졌습니다. 거참에 사귀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정말 사랑하고 일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약혼녀가 있었는데 아무런 통고도 없이 이제 그만 만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차인 거예요. 약혼녀에게 차였어.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문제, 직장 문제, 이 약혼녀에게 차인 문제 등이 휩쓸려 오게 되니까 끝내는 정신적인 질병까지 생겼어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삶을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짧은 기간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에 왜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왜 나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열을 올리면서 흥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항변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의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쁘게 여기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시험 들죠. 그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야고보 기자는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 시련을 믿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방법으로 그 시련을 대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시련을 대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영적인 문제, 또 가정에서의 문제, 때로는 이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수도 있어요. 이 리처드는 친구처럼, 구약에 나오는 욥처럼 한꺼번에 몰려올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와도 힘든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에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까?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원하기에 우리는 시련 앞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리처드라는 친구처럼 하나님 정말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알아보면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기쁘게 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도 기쁘게 여기라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시험 닥칠 때 기쁘게 여기는 건 우리가 못해도 인내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는 두 바퀴에 의해서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바퀴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바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다,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 이제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한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 전도해보지만 언제 갈게 그러면 자꾸 미루는 분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만나봤어요. 갈 듯 하면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 부분도 있습니다.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이것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의 두 바퀴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친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렇게 시련을 줬을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거예요. 시련이 닥칠 때 인내의 부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임을 오늘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시련이 닥쳐오는데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또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참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주님 영광 가리우고 주님 얼굴에 먹칠하고 교회에 먹칠하고
이 사회에 빛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당수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내할 때에 너희로 온전하고 그랬어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성숙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인내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중에 손자, 손녀를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이니까 참는 게 어른만큼은 못 참잖아요. 어른만큼은 못 참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익성아, 너 아직 멀었어. 너 아직 미숙해 라고 말씀하시겠구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래도 갓난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직 미숙한 거예요. 시련당할 때에, 시험당할 때에 인내를 통해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구비하다 그랬어요.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흠이 없고 합당한 제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로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인내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로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수준에 맞추어서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일들을 바라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저를 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친구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다다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실제로 이삭을 낳은 게 몇 살입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 오늘 수학 공부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몇 년 기다려봤어요? 모세는요 12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건 40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80년이죠. 왜 40년이요? 80년 동안이나 모세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쓰십니다. 그를 끄집어냅니다. 주여입니다. 정말 주여예요.
예수님도 목수 요셉의 아들로 30년 동안이나 조용히 아버지 밑에서 지냈던 그런 기간을 거친 뒤에 마지막 3년 공생애 동안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인내하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우리 앞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무너지게 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참지 못해서.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액션을 취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응답이 있을 때까지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련이 오거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구하라, 구하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뭘 구하느냐? 뭘 구하느냐? 시련 당할 때에, 환난 당할 때에 뭘 구할 거냐?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엉뚱한 거 구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장 사라지게 해주세요. 당장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대하는 태도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매달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게 시련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걸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한 번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1000번을 그가 연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나타나서 묻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달려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믿고 기도해 보셨나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꼭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한번 해보는 건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하듯이 한번 해보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야고보 기자가 당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할렐루야. 정말 그분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랜 세월 감옥에 들어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일어났던 인물이, 그래서 그가 다시금 남아공의 대통령까지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그가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넘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형들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남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합니까? 그리고는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도 노예로서 성실하게 그는 일했습니다. 정말 남 눈치 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건 유혹이에요. 하룻밤 자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뿌리칩니다.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느냐? 한탄이 절로 나오는 일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정말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감당하니까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술 맡은 간원장, 애굽의 그 술 맡은 간원장, 일종의 한 나라의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꿈을 꾼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해몽을 해주죠. 당신이 복직될 겁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 복직될 거요,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복직된 뒤에 입 싹 닦아버렸어. 이 사람이 입 싹 닦아버리고 요셉을 기억을 안 했어요. 얼마나 또 이것도 분합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어가지고 모든 애굽 전역의 사람들에게 이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야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생각이 났어. 그건 요셉을 데리고 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기가 막힌 해몽입니다. 그리고는 데뷔책까지도 얘기했어요. 7년 풍년이 들 때 엄청 창고를 지어놓고 모아놓고 데뷔책까지 얘기하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형들이 곡식사러 왔어요. 곡식사러 왔어요.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만은 그렇게 만난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요셉 앞에 행들이 절을 하면서 곡식 좀 달라고 매달리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벌벌 떱니다.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요셉이에요. 그는 시련을 그 기록을 읽어보면 한 번도 요셉이 원망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형들에게 팔릴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갈 때에도, 감옥에 갈 때에도 한 번도 원망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련을 당하면서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그대로 요셉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는 인내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그가 인내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는 구약의 요셉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앞에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의 눈으로 기쁘게 여기며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험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셉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